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세기의 그리스도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방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베르툴리아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서방 역사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고대 서방 라틴어권의 그리스도로는 테르툴리아노에게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하느님의 불변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발설되고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테르툴리아노는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신앙의 규범과 신앙의 법을 모든 이단적인 새로움에 맞서 전승과 사도적 복음 선포의 특별한 한정인 지침과 관련하여 언급합니다. 신앙 규범의 형식은 그리스도론적 캐리그마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론적 캐리그마가 신앙 규범의 주된 내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각주 57번 보면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테르툴리아누의 공헌으로 서방의 그리스도론은 동방의 그리스도론의 몇 세기 앞섰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에 걸친 인물인데 매우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다혈질적이고 열정이 불같았던 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베르톨리아노가 처음에는 정통교회 노선 안에 잘 있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몬타누스 이단이라는 그런 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후대 사람이니까 누가 이단이고 누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본문에도 나오는 대로 신앙의 규범과 신앙의 법, 전승,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누가 더 정통이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모를 수밖에 없어, 그죠?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결정을 하면 이단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르툴리아노는 본인이 이제 몬타누스의 그 공동체, 새로운 예루살렘과 그 영적인 공동체, 또 성령의 그 운동, 이런 기치를 내걸고 그 여성 예언자 두 사람, 막시밀라와 프리스킬라가 이제 몬타누스라는 이제 그 신부였어요. 이렇게 막 예언 운동을 펼치니까 몬타누스를 많은 사람이 따라갔고, 테르툴리아노도 그 시대를 보니까 벌써 이제 기성교회에 속해 있는 신앙인들은 벌써 신앙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그런데 몬타누스의 그 새로운 예언 운동이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성령께서 이 시대에 맞게 몬타누스와 막시밀라 프리스킬라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데르툴리아노의 이 신학과 이 엄청난 그 공헌이 몇 세기 동안
이게 제대로 교회 안에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몬타누스 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서 이제 베르톨리아노가 기존 교회마저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주교님이나 교황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안타깝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몬타누스 이단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테르툴리아노의 그 모든 작품들은 정통 교회의 가르침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테르툴리아노가 죽고 나서 네, 그 또 서방의 치프리아노라는 아주 중요한 주교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그 치프리아노 성인은 테르툴리아노를 물론 뭐 이미 죽고 없었지만 작품이 남아 있잖아요. 테르툴리아노의 작품을 완전히 존경했거든요. 그리고 테르툴리아노를 거의 뭐 스승으로 모셨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내용이 정통 교리에 부합을 했고 지금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지금은 연구를 통해서 더 잘 밝혀져 있으니까 학자들이 그 베르톨리아노가 몬타누스 이단으로 빠지기 전의 작품들은 다 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도 활발히 연구를 하고 또 몬타누스 이단으로 빠지고 난 뒤의 작품들도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또 상황과 그 몬타누스 이단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그때 이단과 지금의 이단은 차원과 품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배울 건 또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단 사이비들에게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냥 피하고 무시하는 게 상책인데 그 예전에 그 이단이라고 판명된 분들은 사실 이렇게 열정이 좀 과했다고 볼 수 있죠. 열정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뭔가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나간 경우들이 다 결국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열정이라도 배울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테르툴리아노의 그 정통 신학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으로 빠지고 난 뒤의 작품은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그리스도의 육화에 대한 교회의 전승을 두 가지 상반된 전선에서 옹호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방인들의 다신주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 교회 내의 단일 신론에 맞서야 했는데, 당연히 교회 안에서 당시 이방인들의 신학에서 온 철학적 단일 신론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마르치온과 발렌티노의 분열과 분화의 경향과 또 논쟁을 해야 했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이런 세력들과의 투쟁 속에서 교회 전승의 중심으로부터 자신의 그리스도론적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각주에 보면 성경, 유다이즘, 영지주의, 대중적이고 법률적인 언어 등 모든 것은 테르툴리아노의 신학적 형식에 기여했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도 그의 신학적인 숙고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처럼 테르툴리아노는 이 세기의 라틴어를 구사하는 이제 천재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독창성으로 보면 라틴어를
세계에서는 그런 인물이 그전까지 없었어요. 테르툴리아노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거의 뭐 200년이 지나서 이제 아우구스티노라는 이제 또 다른 천재, 천재 중에 천재가 나오는데 이제 아우구스티노도 이제 테르툴리아노의 그 신학을 이제 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노는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전에 없던 용어들, 그리고 그 전에는 거기까지 숙고하지 못했던 그런 신학적 깊이, 이런 모든 것을 겸비한 인물인데, 또 이 사람이 대단했던 것은 여기 각조에 나오는 대로 성경과 유대교 전통, 영지주의, 대중언어, 법률언어, 스토아 철학, 이런 모든 것에서 테르툴리아노는 그리스도교의 그 계시 내용과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다 쓴 거예요. 그 당겨 쓴 거죠. 전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를 가져와서 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성사라고 번역하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당시 로마의 그 군대 용어였거든요. 그게 맹세를 의미하는, 그냥 군인들이 이제 군인 들어갈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상관에게 완전히 충성한다는 그런 맹세를 하죠. 그것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상관에게 충성하려면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 단어를 테르툴리아노가 우리의 그 성사에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성사에도 보면 하느님께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세례성사 때 우리가 죄를 끊어버린다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천재적인 이 감각으로 그 단어를 가져와 쓰는 거예요. 테르툴리아노는 이런 식으로 법률 용어, 대중 언어, 뭐 영지주의 언어 가리지 않고 그 고유한 단어를 그 고유한 뜻으로만 쓰지 않고 새로운 어떤 그 신학을 표현하는 그런 것에 다 사용합니다. 타고난 사람이었죠. 그런 것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독창적인 인물, 독보적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앞에 해왔던 걸 참고해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뭔가를 하지, 아무도 안 한 영역에서 본인이 뛰어들어가지고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그 쉽지 않아요. 그 정도의 능력이 받쳐줘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데르톨리아노의 이 독창성, 천재성은 사실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엄청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거의 뭐 견줄 만한, 뭐 견줄 만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됐을 건데 그 이단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너무 저평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르툴리아노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작품도 거의 소개도 안 돼 있을 거고. 그런 영향이 크거든요.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좀 더 소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테르툴리아노는 그 시대, 그 2세기, 3세기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교를 공격해오는 일단 이방인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단이었던 뭐 마르치온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영지주의가 또 교회 안에서 강하게
위협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발렌티노나 바실리데스나 이런 인물들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테르툴리아노는 이런 모든 그 공격들로부터 그리스도교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옹호하고 지켜내고 또 그것을 라틴어로 확립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다 수행했던 정말 특별한 인물입니다. 한 이단하고 싸워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을 건데, 테르툴리아노는 다 싸우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전투적입니다. 정말로 특별히 이 기질 자체가 특별히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우리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 사람과 세력이 여러분의 본당이나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면 여러분이 그거 다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일단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 시간도 안 돼서 안 되고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정도를 맞서가지고 어떻게든 방어하고 뭐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베르툴리아노는 그 작품에 보면 라틴어로 꼰뜨라, 예, 꼰뜨라는 이 맞서 싸우는 거거든요. 작품에 그냥 꼰뜨라 마르치오네 그게 작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치온을 반박하는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작품에 꼰뜨라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공격해오던 혹은 그 계시 진리를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던 그 모든 세력에 꼰뜨라를 거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방어하고 지켜냅니다. 이단 몬타누스로 가기 전까지는. 가고 나서는 이제 오히려 그들처럼 가톨릭 교회를 공격했지만 가기 전까지는 정말 방어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이방인들에 맞서 호교론자로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제를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 개념, 무엇보다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사고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모나르키아, 하느님의 단일성 관념입니다. 각주 보시면 테르툴리아노는 이것을 하느님의 단일한 주권이라는 개념 아래 주장합니다. 네, 이 세기는 포교 교부들의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예전에 중강의 할 때 잘 봤잖아요. 첫 번째 포교론자라고 할 수 있는 유스티노 성인, 유스티노 성인이 이제 160년에 순교했으니까 이 세기 전반부에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로 성인이나 뭐 아테나고라스나 또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다 포교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교를 방어하고 변호하고 옹호하는 거기에 한 생을 바쳤고 테르툴리아노는 160년경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노가 이제 그 2세기 말경부터 이제 작품을 저술하고 활동을 하니까 그 노선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런 작품, 그, 여기 괄호에 보면 APOL 점 돼 있잖아요. 이건 약자거든요. 그 약자가 뭐냐면 이제 아폴로지아라는 그 작품을 지금 줄여서 아폴점 한 거죠. 아폴로지아는 호교론입니다. 지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출판도 되어 있어요. 분도에서 나와 있는데 그 호교론 21장 14절에 라틴어로 프로바레 디비니타템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한다. 네. 이것이 네, 베르툴리아노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은 바로 모나르키아. 그리스도로 모노스 하면 이게 단이란 거거든요. 그리고 아르케는 그리스어로 어떤 원리가 되죠. 그래서 단일한 원리. 여기 각주에는 단일한 뭐 주권, 뭐 아르케는 주권도 되고 원리도 되고 이 고대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나르키아라는 하느님의 그 단일한 주권, 단일한 원리,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고 이제 성령이 나오시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론이 구체화되기 전에 지금은 초창기니까 어, 이제 데르톨리아노는 최대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과 그 삼일체 하느님 안에서 그 성자로서의 그 두 번째 위격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라틴어로 독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기의 모든 호교 교부는 그리스어를 구사했던 그리스 교부들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유스티노, 테오필로, 이레네오, 아테나고라스 전부 다 그리스 교부입니다. 그리스어로 작품을 남겼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시대에 테르툴리아노가 라틴어로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작품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고 후대에 별명을 붙여준 거죠. 이제 베르톨리아노를 시작으로 이제 라틴 쪽은 이제 치프리아노 성인, 그다음 힐라리오 성인, 예로니모 성인,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가서 이제 정점을 찍게 되죠. 이제 그리스 교부는 제가 얘기한 유스티노, 물론 그 앞에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도 중요하지만 그 호교론으로 치면 이제 유스티노 성인을 시작으로 해서 쭉 이제 이어지다가 이제 3세기 중반에 이제 오리게네스라는 또 독창적인 천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리게네스가 그 동방 그리스계로 보면 약간 테르툴리아노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오리게네스 이후로 모든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틴 쪽에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 이후의 모든 교부와 신학자 성인들은 아우구스티노의 영향을 받아요. 네,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졌지만, 신기하게도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리스어와 그 그리스 문화, 그리스 철학, 그게 당대를 관통하던 중요한 사상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어에 흥미를 두지 않고, 그래서 배울 때 열심히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어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오리게네스를 접하지 않게 되죠. 그냥 접해도 그 언어를 모르니까 못 읽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노의 그 독보적인 또 신학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만약에 그리스어도 잘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니까 예로니모 성인처럼 그리스어, 히브리어 다 잘했으면 그렇게 독창적인 또 신학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물론 답은 못합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리스도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독보적으로 그 신학을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리게네스가 이미 다 그 해놓은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노와 동시대인이면서 약간 선배였던 예로니모 성인은 거의 오리게네스의 그냥 그 찬양자였어요. 오리게네스 작품을 거의 다 라틴어로 다 번역하고, 뭐 루피노 성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또 둘이 갈라져서 막 서로 원수가, 원래 친구였던 원수가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오리게네스의 모든 사상이 다 교회가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후대의 그 따르는 추종 세력도 이제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를 아예 못하는 바람에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근데 테르툴리아노나 치프리아노 또 hil라리오 성인은 라틴어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느 정도는 다 접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사실은 쉽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라틴어로 된 작품을 일단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원래 가톨릭도 아니었고 만이교에 10년이나 이단으로 몸담고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이었죠. 밀라노의 그 주교 암브로시오 성인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근데 암브로시오 성인도 본인이 원래 신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특별하게 주교가 된 분이기 때문에 그 세례받고 뭐 한 일주일 만에 주교가 되는 아주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도 그 이전에 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그런 계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베르툴리아노가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라틴어로 그런 게 없던 시절에 라틴어로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노는 거의 뭐 그 이전에 누구 영향을 받고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아까 각주에서 본 것처럼 그냥 그 시대에 사용되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면서도 독창적인 신학을 구축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역사적 계시는 이미 유다교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유다인들이 이전에 받아들였던 이 하느님의 계시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고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가르침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올바로 밝히기 위해서 하느님이 미리 알려주신 바에 따라 오셔야 할 분, 곧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다 이게 호교론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제 본문에 넣은 건데 이미 하느님의 계시는 그 구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때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그것은 이단이죠. 마르치온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우리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구약의 모든 그 사건이나 인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형이라고. 그래서 교부들은
한결같이 예형론적 해석에 따라서 구약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오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신도 구약의 인물들과 당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묻혀 있을 거라고. 그게 표징이 된다. 이런 게 다 그 예형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때르툴리아노도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구약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을 완성하는 분이고 그것을 참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성취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거죠. 구약에서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된 모든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이방인들의 다신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그 비난, 이게 아닌데. 테르툴리아노는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이, 맞네요. 테르툴리아노는 이방인들의 다신주의를 받아들였다는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즉 하느님의 아들이 아들로서 어떻게 하느님의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지, 또 그가 이방인들의 신화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네, 하느님의 아드님이 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아까 본 그 모나르키아, 이제 하나의 원리, 하나의 주권, 그러니까 유일하신 성부 하느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유대교나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모나르키아는 다 동일한 원리고 테르툴리아노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성자, 성령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노의 과제는 성자는 어떻게 그 하느님의 모나르키아, 단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느님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성자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신화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서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이 지금 우리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이것을 해냈어야 되는데 해내거든요.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내밀한 신비가 모나르키아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된다고 여기며 이것은 하느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은 세상 안에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의 시간 동안 한 분이신 하느님의 온전한 힘을 행사합니다. 베르톨리아노는 모나르키아를 우선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의 구도 안에서 이해합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통치자로 남아 계시며 주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행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합니다. 계속해서 모나르키아는 본질에 따른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내적 단일성을 통해서 보증을 받습니다. 네, 이게 데르톨리아노의 신학을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나르키아라는 개념이 유대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철학에서는 모나르키아는
그냥 성부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르툴리아노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도 그 안에 아드님이 계시고, 그러면은 그 하느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일한 주권과 권력, 힘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드님을 통해서 그게 실행이 된다. 그 성부 하느님은 유일한 원리, 유일한 주권으로 영원히 남아 계시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성자에게 다 넘겨주셨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모든 권한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의 창조 행위,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모나르키아는 깨지거나 그게 변질되거나 이상하게 되지 않고 본질에 따른 아버지, 아들, 영의 내적 단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이게 점점 이제 삼위일체론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본질, 하나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 안에서의 어떠한 분리도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본질은 우선적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의 실제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양자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모두 영입니다. 아들은 이러한 자신의 본질을 기원의 특정한 질서에 따라 하느님의 영적인 전체 본질로부터 진입니다. 하느님의 유일한 전체 실제 안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이 하나의 본질에서 나오며 이를 통해 분리됨 없이 자신의 고유한 실제를 얻습니다. 아들과 영은 기원의 질서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네, 테르툴리아노의 삼위일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테르툴리아노는 삼위일체론이라는 작품은 쓰지 않았지만 여러 이제 작품들 안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는 2세기거든요. 2세기에 이런 내용들로 벌써 넘어갔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편지, 묵시록이 거의 100년경, 1세기 말에 쓰여졌는데 2세기면 아직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벌써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깊이의 이 통찰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네, 서양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을 접하지 않은 그런 우리는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낯설고 좀 어렵죠. 이 문장 자체들도 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앞으로 더 그럴 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일단은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본질, 본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라틴어도 우리가 지금 본질, 본성 막 다양하게 번역한 단어가 다 다르거든요. 뭐 에센치아, substantia, 나뚜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그 또 고유한 또 의미가 있고 그래 그것을 이제 테르툴리아노가 다 그 단어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내용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그 원어들을 넣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예, 왜냐하면 그걸 미리 배우지 않는 이상은 넣어놔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저도 설명하고 또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삼위일체론의 기본 윤곽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본질이라는 그 하느님의 그 신적인 본질, 그 신성, 신으로 하느님일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이 아닌 그 본질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피조물이 될 수 없죠. 만약에 성자나 성령을 피조물의 위치로 내리면 다 이단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단을 또 배우게 될 건데, 테르툴리아노는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분리는 이미 마르치온이 의학과 신약을 분리하고, 영지주의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성곽을 분리하고, 분리하면 이제 양극단의 이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받아들이고 확정한 삼위일체론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인 본질, 그 신성으로는 동일한 하느님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에서 일체라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까 앞에서 본 모나르키아가 되는 거죠. 본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을 하느님의 본질로부터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이단들이 발생할 틈이 생기죠. 왜냐하면 본질을 받았으니까 본질을 준 존재와 받은 존재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이단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철학적, 존재론적 사고 도식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는 여러분에게서 거의 대부분의 DNA와 본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준 존재고, 받은 존재인 자녀는 여러분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부, 성자에게도 이것을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이단입니다. 근데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파악하려다 보면 그런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죠. 테르툴리아노는 최대한 그런 위험들에 빠지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이 하나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성부와 분리되는 일 없이 또 자신의 고유한 실제를 얻는다.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로 보면 삼위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고유함. 우리가 지금 위라는 것은 위격을 말하거든요. 위격은 라틴어 페르소나, 테르툴리아노가 쓴 거예요. 라틴어 페르소나를 이제 거기 M만 붙이면 영어의 펄슨이 되죠. 그리고 그 펄슨에서 퍼스널리티, 그 고유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나오시는데 본질은 그대로 일치되면서도 그 역할에서는 고유함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테르툴리아노는 거기에 이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좀 이따 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볼게요. 테르툴리아노는 아들과 영의 고유함을 몫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신적 본질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합니다. 아버지는 본질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아들은 이 나누어지지 않는 충만함에 참여합니다. 신적 본질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아들은 이 하나의 본질로부터의 유출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전체 본질인 반면 아들은 유출로서 온전하며 몫을 취합니다. 프락세아스 반박. 제가 아까 얘기했죠. 테르툴리아노 작품은 절반 이상이 꼰뜨라 프락세아스. 그러니까 무조건 반박하는, 아니, 무조건이 아니라 이 잘못된 어떤 개념이나 이단적인 논리 혹은 뭐 영지주의적 사상, 어쨌든 그리스도교 계시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뭔가를 말하면 베르툴리아노가 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 반박했습니다. 거기 지금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자, 라틴어 보면 빠텔은 아버지죠, 그죠? 그리고 substantia가 이제 본질입니다. 그 아버지는 substantia, 신적인 substantia를 이제 그대로 가지신 근원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필리우스가 아들이거든요. 필리우스는 이제 베로 하면 참으로고 데리바치오 하면 이게 데리바레는 이제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출이라고 번역을 했죠. 필리우스 아들 성자 예수님은 빠텔 성부가 가진 그 substantia에서 그대로 나오시는 예, 또치우스를 지금 온전한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예, 그대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는 이제 영어의 and고 포르지오 이것도 M만 붙이면 포션이잖아요. 그이 몫이죠, 몫. 그러니까 아들은 성자는 거기서 보유한 몫이 있다. 예, 다시 그 본문으로 올라오면 이것은 참여가 아니다. 왜냐하면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면 전체가 아니거든요. 참여는 말 그대로 한 부분을 참여하는 거죠. 전체를 다 소유하는 게 아니죠.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데르톨리아노가 이걸 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몫이라. 예. 그러면 그 고유하게 차지하는 뭔가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부는 본질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아들은 그 충만함에 참여하는데 참여하는데 또 그냥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서부터 또 오해 소지 그리고 이단의 발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몫이다. 무효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때르툴리아노부터는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플 건데 앞으로 머리 아픔의 어떤 워밍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그리스도론 자체가 이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정통교회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 더 나가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때르툴리아노가 대단한 것은 더 복잡하게 나가기 전에 이미 그런 걸 다 차단해 버립니다. 이 사람. 이단적인 요소가 될 만한 것은 다 반박을 하고 그것을 라틴어로 그 고유함을 최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로고스와 관련해서 이 로고스가 아버지로부터 유래하고 그 유래를 통해서 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로고스는 본질의 단일성으로 인해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하느님으로 불립니다. 에르톨리아노는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이 본질 공동체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태양의 본질의 확장인 태양광은 태양과의 본질 단일성 안에 머무르면서도 그것과 구분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아들도 영으로부터 온 영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적 본질은 분리되지 않고 확장됩니다. 예, 계속 이제 호교론의 그 한 문장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고스가 하느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자죠. 로고스는 당연히 성부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고스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살펴본 그 본질의 단일성, 그 모나르키아로서는 이제 하느님과 같은 분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려 보세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미 복음서가 로고스와 하느님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죠. 성경은 건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 모나르키아를 깨지 않으면서 이 성자와 로고스와 성령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노는 태양과 태양 광선을 예로 드는데 이 비유는 그 뒤에 많은 교부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냥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잘 없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좋은 거죠. 태양에서 태양 광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그 뜨거운 그 열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또 빛이 전달되는 것은 그 광선을 통해서죠.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이 세기에도 사람들이 그 거리 자체를 정확하게 몰랐지만 멀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의 그 빛과 열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태양광이 있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태양의 그 빛과 열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태양광과 태양은 똑같은 건 아니죠. 이것을 때르툴리아노가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에 적용을 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거의 이 설명이 들어옵니다. 하느님, 여러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이것은 우리의 지금 정통신앙 고백문이거든요. 이런 정통신앙 고백문이 형성되는 데에 이런 설명과 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빛에서 빛이 나오는데 태양에서 태양 광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원리로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비유적으로 성자께서는 그렇게 나오셨다는 거죠. 빛이신 하느님에게서 또 빛이신 성자가 나오신 거죠. 본질적으로 하느님이신 성부로부터 똑같은 본질을 그대로 가진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보면 이 신적 본질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유출, 데리바치오를 통해서 분리되는 게 아니고 확장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태양광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태양광이 태양에서 이제 그 빛과 열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죠. 분리되면 더 이상 그 빛과 열을 지니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장이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들이 세상 창조와 구원 안에서 성취해야 할 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적 본질로부터 특별한 실존 형태인 상태가 도출됩니다.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상태가 아닌 지위에 따라 본질이 아닌 형태에 따라 권능이 아닌 형상에 따라 세십니다. 하나의 본질이며 하나의 상태이고 하나의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프락세아스를 반박하면서 테르툴리아노가 지금 삼위일체 하느님을 최대한 설명하고 있는데 상태와 본질과 권능으로는 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위로 보면, 형태로 보면, 또 형상으로 따르면 세 분이 다르죠. 그럴 때는 그 고유한 지위, 고유한 형태, 고유한 형상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베르툴리아노가 2세기에 이것을 라틴어로 지금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태라는 스타투스라는 또 라틴어를 여기서 에, 그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베르툴리아노가 가져온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느님의 단일성, 즉 모나르키아의 보증입니다. 아들에게는 두 번째, 그리고 영에게는 세 번째 지위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테르툴리아노는 순전히 하느님 내부의 정적인 삼위,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삼위가 아니라
우원경륜적이고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삼위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둘째와 셋째 위격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의 단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적으로 남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그리고 이세기, 그리고 테르툴리아노는 아직까지는 형이상학적인 삼위일체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내부에서 그 정적인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것은 형이상학을, 형이상학의 그 학문적 방식과 그 요소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의 그 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그냥 인간의 언어와 학문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형이상학이란 것이 여기서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 세기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구원 경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창조부터 해서 하느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계속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경륜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르툴리아노가 잘 설명하는 것처럼 둘째, 셋째 위격은 성자와 성령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순환받고 고통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임무가 있고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온 세상에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또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당신의 그 은사와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그 임무가 또 있는 거죠. 고유한. 그래서 성부 하느님만이 이 피조물계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적으로 남아 계시고 성자와 성령은 지상에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뭔가 그 보여지는 형태를 통해서 네,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월성을 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시고 지상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전달되시는 그런 차원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이 광선은 이제 이전에 지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것처럼 공정녀에게 내려왔고 그녀의 모태에서 육이 됨으로써 하느님과 결합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영으로부터 형성된 육은 양육되고 성장하며 말하고 가르치고 활동하니 그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아까까지는 삼위일체론이었고 하느님의 이 광선, 그러니까 아까 태양과 태양광선을 떠올리면 되겠죠. 이제 신적인 본질에서 똑같으셨던 성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 이것은 갈라티아서 4장 4절의 그 표현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때가 찼을 때 공정령이신 성모님의 그 태중으로 내려오셨고 거기서 육신이 되심으로써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결합된 인간. 이제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론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호모는 인간이고, 데오는 하느님이고, 믹스두스 하면 여러분 영어의 믹스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믹스된 인간, 하느님과 결합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입으신 육신은 여기 라틴어로 보면 까로는 살입니다, 살. 요한복음 1장 14절도 그 사륵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었다고 그리스도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도 이게 베르금 말씀이 까로 바로 살이 되셨다. 그 다음에 이제 팍툼 에스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 고백문에는 어, 베르금 호모 팍투세스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우리 니케아 신경 보면은 왜냐하면 육신이 되셨다, 이제 살이 되셨다 이런 표현은 이제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식 신앙 고백문에는 호모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나 엄연히 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한글 번역은 이제 육으로 해놨죠. 대부분 여러분이 접하는 신학 서적은 뭐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고 다 까로나 사륵스를 육 혹은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말로는 조금 뭔가 좀 거북하죠, 그렇죠? 이 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럴 때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보면 이제 까로 육으로 일단 육신으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스피릿도 하면 영으로부터 그리고 인스트룩타 하면은 어, 영어의 인스트럭션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육신을 기르시고 이제 성장하게 하고 이제 말하게 하고 가르치고 활동하도록 하셨다. 예, 그런 말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일일이 나오지 않지만 성령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가끔씩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 생각해 보면 예수님 광야에 가고 싶어서 놀러 가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갑자기 광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런 것이 그때만 그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특히 당연한 것은 기록을 더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그런 것을 이제 그 성경 본문 사이에서 끄집어내서 제대로 해석하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니까 교부들의 해설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 다음 6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단일신론과 성부순환설을 주장한 프락세아스와의 논쟁은 우리를 테르툴리아노의 고유한 그리스도론 언어와 관념 세계로 이끕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의 세위격은 그에게 육화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프락세아스는 모나르키아 관념을 과장했고 자신의 삼위 양태론을 육화에 대한 해석에도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나타남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아버지가 인간이 되었고 순환받았을 것이라고 여기서 성부순환설의 이름이 유래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데르툴리아노가 프락세아스를 반박하는 작품을 저술하는데, 프락세아스는 여기 보면 삼위 양태론해서 라틴어로 모달리스 무스. 예. 지금 영어로 모드란 단어 있죠. 그게 라틴어의 모두스에서 왔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모양, 모습, 형태,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 양태론이 뭐냐면, 성부 하느님이 때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래서 성부 순환설, 이게 라틴어로 빠뜨리 빠시아니스무스. 그러니까 빠들, 아버지가 빠시오, 순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때르툴리아노가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성부는 순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부 하느님이 인간의 그 순환을 받을 수 없고, 순환받은 분은 엄연히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순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락세아스 같은 사람들, 또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혹은 그의 추종자들은 이 모나르키아 관념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이제 모달리스무스라는 게 결국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단일한 원리를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럼 성부 하느님이 성자로도 나타나고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받았던 그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 죽음은 다 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 성부 하느님은 그런 인간의 고통, 죽음 이런 걸 겪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저기 그러니까 이게 수건 잠깐만 이단이 수건 되고, 주고 한 그리고 시간 조금 일찍 건데 이 아니지. 아버지가 인간이 되었고 순환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프락세아스 같은 이단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유일신론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확립된 삼위일체론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영지주의적 해설로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과 결합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다양하게 이 해석을 하게 되는, 다 이단이죠. 그것을 이제 베르톨리아노가 이렇게 지켜낸 거죠. 그래서 어, 나머지 부분, 예, 다음 본문 그냥 한번 읽을 수가 없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본문은 꼭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읽어보셔야 이제 그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읽어보시고 궁금한 것은 질문으로 봉사자들에게 남겨주시면 또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